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조금 난처한 모습이 하나 나와요. 그래서 먼저 그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 히브리 산파들이 거짓말을 한 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내용을 쭉 보셔서 아시겠지만 애굽 왕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번성을 막기 위한 방책으로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리잖아요. 해산을 도울 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같지는 않고 공개적으로 명령을 내린 것은 아닌 것 같고, 히브리 산파들을 은밀하게 불러다가 지령을 내린 것처럼 보여요. 이 산파들이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수행할 때는 은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못 알아차리게. 예를 들면 왕의 지령을 따라서 자기가 이 사내 아이를 죽여놓고도 아이고 뭐니나, 아이고 애가 죽어서 태어났어요, 이런 식으로 일을 덮어버리라는 거죠. 거짓말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죽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애굽 왕이 이 산파들을 불러다가 어째서 남자아이들을 살렸냐고 이렇게 이제 물어요. 그때 산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애를 낳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어떻게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이미 지금 숨을 쉬고 있고 사람들이 다 지금 이 아이를 기뻐하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들이 손을 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거짓말인 거죠. 거짓말. 물론 이제 고의적으로 누구 해하려고 하는 거짓말은 아닌데, 그래도 거짓말은 거짓말 아니냐라는 문제가 돼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거 거짓말 아니고 진짜 이거 사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석가나 설교자들도 있습니다. 본문상에 거짓말이라는 그런 명확한 증거는 없으니까 그냥 성경에 나온 대로 이 히브리 산파들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어떤 유대인 중에 고대 이 유대인 중에 한 명은 산파들이 그들에게 도착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셔서 그들이 산파들이 도착하기 전에도 출산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들어보면 그럴듯한데, 근데 저는 이제 그런 해석에 100%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산파들이 지금 능동적으로 남자아기들을 살렸다,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는 거죠.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린지라. 지금 이것은 이 산파들이 어쩔 수 없이 내버려둔 형태로 지금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가기도 전에 아이들이 태어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살려주게 되었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살려주었다는 거예요. 히브리 산파들이 능동적으로 이 일에 개입하였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살려주는 쪽으로. 자, 그리고 정말 만약에 히브리 산파들이 어쩔 수 없이 살릴 수밖에 없었다, 도착하기도 전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버리면 어떤 결과가 이제 빚어지게 되냐면, 이 남자아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산파들의 역할은 사라지게 됩니다. 왜? 그냥 살게 됐으니까 히브리 산파들의 역할이 전혀 없어지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이어지는 바 이 산파들의 어떤 믿음, 어떤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는 그 순종,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의미 없는 것들, 의미 없는 적용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문맥을 따라 읽어보면 산파들이 거짓말을 한 게 맞죠. 물론 어떤 케이스에서는 정말 도착하기 전에도 아이들이 태어난 경우도 있겠지만 모두 그런 경우는 아니었겠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아이를 받아내는 그 순간에서도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에 불순종하였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아이들을 살린 것이다. 그럼 이 거짓말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는 거예요. 거짓말을. 그러면 해만 되지 않으면 거짓말을 해도 되는 건가 보네요, 이렇게 지금 혹시나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그 내용까지는 담아내고 있진 않지만
성경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원리, 기본적인 원리는 마음에 담아둬야 돼요. 뭐냐면 모든 거짓말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거짓말은 옳지 않아요. 거짓말 중에는 소위 이 선한 거짓말이라고 하는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포함해서 사실 거짓말은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기본적인 원리로 좀 여러분이 이 마음속에 좀 담아둘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산파들도 그랬으니까 나도 괜찮겠지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32장 4절을 보면 보세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므로 공의의 하나님이다. 심판하시는 분이다.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일진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대수롭지도 않게 거짓말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도리어 성경이 말하기는 거짓은 마귀에게서 났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지금 거짓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면 마귀에게 속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이게 지금 마귀에게 속한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모든 거짓은 옳지 않다. 이것을 기본 원리로 여러분이 적용하고 있어야 돼요. 하얀 거짓말은요, 물론 정말 불가피하게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때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건 하얀 거짓말이니까 괜찮아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물론 어쩔 수 없이 그 상황 때문에 그리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한 자신의 모습과 이 상황에 가슴을 두들김이 있어야 돼요. 빨리 그래서 이 땅에 이 어그러진 세상이 빨리 사라지고 끝나버리고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대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죠. 이런 애통한 마음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대수롭지도 않게 거짓말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꼭 기억하세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거짓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산파들의 이 행동, 정당한 행동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괜찮은 모습은 아니에요. 사실 이것은 산파들이 갖고 있는 인간적인 연약함인 거죠. 비록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바로의 명령을 거스르긴 했지만 정작 바로 앞에서는 그렇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냥 소심하게 변명하기 급급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쩌면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간은 작동해서 이리저리 둘러대는 그 인간의 연약함이 이 안에 녹아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 산파들의 연약함인데, 그런데 산파들의 모습만입니까? 사실 우리들도 그런 모습을 갖고 있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 걸 알면서도, 거짓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우리들도 종종 이런 모습들을, 이런 연약한 모습들을, 죄악의 모습들을 갖는단 말이에요. 저는 안 그렇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그 좀 체질적인 그런 성향 때문일 수도 있고, 그리고 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을 참 싫어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싫어했냐면, 어렸을 때 이제 종종 이러잖아요. 그 어머니께서
피곤하실 때나 혹은 뭐 좀 귀찮을 때나 그러면 이제 전화 와도 나 없다고 그래, 이제 이렇게들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전화를 제가 받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아예 엄마 계세요 하고 이제 어머니를 바꿔드렸어요. 왜? 거짓말이 너무 싫거든요. 그럼 이제 어머니는 이 전화를 받아들면서 눈을 막 이렇게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어요. 전화 받으면 그냥 무조건 뭐 어머니 계신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그렇게 거짓말을 싫어해도 정작 이 벌받을 어떤 공포, 문제 앞에서는 막 무너지는 것들을 제가 경험을 합니다. 정말 좀 수치스러운 일이라서 아직도 기억이 좀 생생한데, 저랑 좀 이제 10살 차이 나는 어린 동생이 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중학교 한 1학년 때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집집마다 비디오 테이프 플레이어가 있었어요. 그걸로 이제 영화도 빌려다 보고 이제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언젠가 이제 영화를 보려고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다가 그 이제 비디오 플레이어에 넣었는데, 비디오가 들어가서 방영을 해야 되는데 자꾸 비디오 테이프가 도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때 이제 혈기방장한 중학생 때라서 나오는 거를 못 나오게 이렇게 누르고 있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 테이프가 나오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고 딱 거기에 멈춰버려. 고장 난 거죠. 이게 지금 한두 푼 되는 기계도 아닌데 고장 딱 나버린 거예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시간은 흐르고 테이프는 나오지 않고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보셨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누가 그랬어? 그러면 거짓말을 하기 싫어하는 저의 모습대로라면 제가 그랬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제가 한 4살, 5살 되는 저희 동생에게 누명을 씌워서 얘가 그랬어요. 이게 인간. 물론 이제 금방 들켰습니다. 혼났죠. 근데 이제 아주 수치스러운 기억으로 이제 남아 있어요. 이게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다. 물론 이 산파들은 저처럼 이렇게 악한 거짓말은 안 했지만 그래도 동일하게 인간적인 연약함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의 이 연약함이에요. 그러나 이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 정당화하지는 마세요. 우리 연약함을 가슴을 두들기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의를 힘입어서 나아가야지. 이것이 바른 신앙인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이 산파들은 거짓말을 했어요. 자, 그러나 이 사건 속에서도 이 인간적인 이 산파들의 연약함이 분명히 드러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파들의 행동은 칭찬받을 만하고 또 우리에게 귀감이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바로의 불의한 명령, 불합리한 명령을 어겼다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바로의 명령을 거절했다는 바로 그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산파의 이 모습이 우리의 삶과 신앙에 정말 도전이 되는 모습이에요. 이 바로와 산파들의 신분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한쪽은 위풍당당한 대제국의 왕이에요. 이 산파들은 뭐 기껏 해봤자 지금 노예 민족의 한 일원에 불과해요. 지금 신분으로 따져보면 상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왕의 명령에 거역한다는 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도리어 지금 이게 어떤 이 신분적 차이냐면, 왕이, 애굽왕이 그냥 죽으라고 하면 그냥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그런 신분적인 절대적인 차이가 있는 형국이에요. 산파들이 지금 쉽게 이 결단과 이 행동을 할 수 없는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산파들은 우리와 같은 지극히 연약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을 거절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이득이나 안정적인 직장 하나만 걸려 있어도 막 발발 떨죠. 고심하면서 밤새 깊은 고뇌와 번민 속에서 잠도 제대로 못 잘 때가 많아요. 내가 이것 거절하면 나는 길거리에 그냥 나앉게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할 때면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게 불합리한 명령이고 불의한 명령이라고 해도 쉽게 결정을 못 내린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까지 함께 결부되어 있으면 이건 정말 만만치 않아요. 그러나 산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불의한 명령을 거절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오늘 17절이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성경이 그 이유를 뭐라고 밝혀주고 있냐면, 산파들이 누구를 두려워했냐면 바로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물론 바로도 두렵지만 그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지금 이 일은 어떤 일이냐면 내가 과연 누구를 두려워하느냐의 문제예요. 산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산파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라서가 아니라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바로도 정말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존재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행했다. 산파들은 이 바로가 내린 이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됨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그냥 단순히 어떤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느냐 아니면 세상의 명령을 따르느냐 선택해야 되는 상황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때에 산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선택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힘이 나올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크고 두려우신 분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 가운데서는 하나님만이 정말 참으로 두려워할 분인 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결정과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이 가져다주는 두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가져다주는 두려움이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크고 두려우신 분임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돼요. 이런 케이스를 우리가 성경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부활을 증거할 때 누가 싫어하냐면 유대인의 고위층, 대제사장,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매우 싫어해요. 왜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자기들이 지금 메시아를 죽인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잡아다가 위협합니다.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이게 지금 얼마 전에 예수님을 잡아다 죽인 사람들의 빈말로 들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위협적이에요. 그러나 사도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에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두렵지만 무서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제사장들이 그냥 위협만 하고 풀어줘요. 처음이니까 뭐 주변에 보는 눈도 있고. 그런데 이 사도들은 계속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지금 가만 안 둔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전해요. 그러니까 다시 이 사도행전 5장 보면 다시 잡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랬지? 라고 추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여전히 사도들은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9절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사도들이요 핍박받고 채찍질 당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위협합니다. 말하지 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변함없이 풀려난 이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하더라. 오늘 히브리 산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어떠한 위협과 손해가 다가온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 왜요? 하나님이 더 크시고 하나님이 더
두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당장 우리의 짧은 안목으로 볼 때는 세상의 권력과 주관자들이 역사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아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정말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머리로는 그래야 된다고 이해는 하겠는데 이게 실제로 참 이게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이게 어려운 문제지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항상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한번 그렇게 했다고 해서 마음 놓을 일이 아니에요. 항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려주시는 바 큰 그림을 보아야 돼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용기를 얻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힘을 얻는 거거든요. 사실 이 성경이 이렇게 두껍게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마땅히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도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그런 이유로 우리들에게 기록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후의 결과들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계시죠. 자, 산파들이 그렇게 왕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산파들이 망하고 산파들이 그냥 그렇게 끝장나버렸나요? 주상 같은 바로의 명령을 어겼다고 해서 그렇게 산파들의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버렸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성경 보니까 산파들의 집안이 흥왕하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21절 보니까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거역했기 때문에 끝장난 줄만 알았는데 도리어 더 잘됐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도 보세요. 지난주에도 한번 살펴봤잖아요. 학대를 받을수록 망해버렸다? 아니죠.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 오늘 20절 말씀도 보세요. 바로의 잔인한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 성경이 계속해서 보여주는 내용들이에요. 큰 그림을 보세요. 큰 그림. 이 큰 그림들, 이 결과들을 계속 읽고 봐야지 우리가 거기서 우리 용기를 얻게 되죠. 아하,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야지 마치 미래에서 타임머신 타고 온 사람처럼 자신 있고 용기 있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큰 그림을 보세요. 어디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광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 그 영광의 멸관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 증거했다고 해서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린 거 아니죠. 결국 그렇게 평생 선교사로서 살아가면서 결국 순교자로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가기를 멈추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9장 25절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바울은 보았어요. 무엇을 보았냐면 하나님이 장차 주시는 바 그 영광의 나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바 그 영광의 면류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사실은 히브리 산파들의 이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장차 누릴 영적인 복, 진정한 복의 그림자예요. 이 땅에서 누릴 수도 있지만 누릴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하고도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나라, 찬란한 미래와 면류관이 우리에게 있더라.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죠.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가장 원동력은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데,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얻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위협한다고 해서 그 두려움에 굴복할 수 있겠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초대교회 때 순교당한 폴리캅의 그 이야기는 아주 유명합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라는 그 회유 앞에서 폴리캅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8회 동안 그분을 섬겼지만, 예수님을 섬겼지만 그분은 내게 아무런 잘못을 하시지 않았소. 그런데 어찌 내가 나를 구원하신 왕을 모독할 수 있겠소? 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배반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가장 소중하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포기한다고 해도 내가 주님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보물이 되십니다. 이러한 고백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산파들보다 훨씬 더 수월한 위치에서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산파들의 경우도 봤죠. 이스라엘이 맞이하는 결과들도 봤죠. 무엇보다도 찬란한 영광과 미래를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경험했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불의한 명령을 과감하게 무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의 삶과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을 준행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보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가 중에 한 사람이 오스 기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의 책이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출판됐는데 오스 기니스의 저항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됐어요. 이게 원래 제목은 뭐냐면 불가능한 사람들, 영어로는 impossible people이에요. impossible people. 이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했냐면 11세기에 베네딕트 수도회의 개혁자 피터 다미안의 별명이에요. 그 당시에 이미 가톨릭이 부패했던 시절입니다. 성직을 매매고, 그리고 성직자들의 이 성적인 타락이 정말 여기저기에서 있었던 그런 시대예요. 그때에 이 피터 다미안은 거기에 순응하지 않아요. 도리어 그 타락을 가차없이 비판하고 허가하지 않아요. 내버려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지금 붙은 별명이 impossible people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조종 불가능한 사람, 도무지 한패거리로 끼워줄 수 없는 사람, 뇌물이 통하지 않는 사람, 타협하지 않는 사람, 그런 의미로 impossible people이에요. 사람들이 그를 거북해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평생 오직 한 명의 청중만을 의식하고 삽니다. 누구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살았던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진행해 나가세요. 산파들의 손길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위치가, 여러분이 지금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또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도달해야 되는가,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더 높은 위치로의 도약, 더 높은 신분의 상승을 성공의 잣대처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행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는가,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성공의 잣대로 봐요. 산파가 꼭 바로가 돼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산파는 바로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였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갑시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합시다. 오늘의 결과들을 보고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약속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힘써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대업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